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소 한 마리 또 사자가 있었는데 이 소와 사자가 서로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소는 사랑하는 사자를 위해서 자기가 즐겨 먹는 맛있는 풀을 매일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풀을 먹는 게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역시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소에게 자기가 즐겨 먹는 살코기를 매일 소에게 대접합니다. 물론 소도 고기를 먹는 게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다투기 시작했고 끝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나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렇게 서로가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소나 사자나 정말 상대방에게 잘 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 게 문제였죠. 상대방의 뜻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열심히 한 모든 것들이 허사였습니다. 상대방을 실망시키고 자기도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관계든 또 친구관계든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섭섭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죠.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거냐? 그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도 접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실 가장 억울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신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억울한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은
웃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다가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다가 즉사했는데 얼마나 비극적인 죽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웃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즉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또 내 기준에 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웃사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때에 이스라엘에서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자, 두 제사장이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계속해서 블레셋에 밀립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을 이길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법궤를 이곳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을 승리토록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법궤 안에는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의 2개의 돌비가 들어있고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법궤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모셔놓게 되었는데, 자, 이 법궤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밀리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자 법궤가 내려온 것을 듣게 된 이 블레셋 군대가 애굽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지라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니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는데 그 결과로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를 악물고 전쟁한 블레셋 군대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이끌었던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쟁터에 가지고 갔던 이 신성한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법궤가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 나라로 메고 갔는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가 간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은 블레셋 사람들의 섬기는 우상, 다곤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그 다곤 신상에 법궤를 넣어 두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와서 보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깨져 있습니다. 팔다리 다 깨져 있고 몸뚱이마저 깨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 후에는 독한 종기의 재앙, 즉 무서운 전염병이 블레셋 지역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해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바로 이 법궤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 본토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실려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법궤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환대를 받지 못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어떻게 생겼을까 호기심으로 들여보다가 결국 70명이 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법궤는 기랏 여아림 주민들에 의해서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맨 처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궁을 새로 정해서 옮긴 일입니다. 다윗은 천연 요새로서 용수 공급이 용이하고 또 사방에 성벽이 있어서 외부 침입에서 방어하기 좋은 도시 여부스 사람들이 거주했던 예루살렘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도로 정했죠. 오늘날 수도로 삼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명실상부한 신정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옮겨오기로 했습니다. 당시 법궤는 거의 방치되어 있었는데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른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데, 자,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법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도로 찾게 된 이 법궤는 기럇 여아림, 오늘 본문 2절에는 바할레 유다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같은 곳입니다. 자, 기럇 여아림, 바할레 유다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 관리 책임을 맡았는데 그로부터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는지 대충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 이후에 사무엘 시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왕 시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자 시도한 거죠. 그 광경이 대단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대표 3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악기 연주자들도 동원되었습니다. 이때 법궤 운반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입니다. 이 우사와 아효 3절에 보면 그들이 아비나답의 아들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나답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70년의 세월이 흐른 점을 감안한다면 이 두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후손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후손들을 말할 때에도 때로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처럼 법궤를 성대한 모습으로 운반하는데 도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우사가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누구보다 다윗이 당황을 하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웃산을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웃사가 즉사한 그 장소,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베레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치다 혹은 찢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스 웃사는 웃사를 침, 웃사를 찢음 이런 뜻입니다. 자, 사태가 이쯤 되니까 다윗도 백성들도 모두 벌벌 떱니다. 결국 법궤 운반 행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임시로 옮겨지는데 어디로 옮겨지냐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보관되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비나답, 즉 울사의 집안에 7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석 달은 아무것도 아니죠. 무려 280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70년 동안 법궤를 모셨던 집안의 울사는 저주를 받아 즉사했고 3개월 동안 모셨던 오벳 에돔의 집은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궤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동일한 법궤를 모셨는데 두 집안의 형편이 전혀 달라졌다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문제인 게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바른 신앙생활이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른 신앙생활. 오래 믿었다고 또 오래 봉사했다고 대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입니다. 70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짧아도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하는 그 길이보다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 했는가 하는 그 질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연조, 신앙의 연수보다도 신앙의 태도, 신앙의 방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연조를 무시해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요셉이나 사무엘처럼 요즘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평생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무조건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뒤늦게 믿어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찍 믿어도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오래 믿은 것 자랑하지 말고 바로 믿는 것 자랑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신앙의 기준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른 신앙,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바른 신앙의 기준은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느냐,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입니다. 자, 웃사가 죽임을 당한 것이 황당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러분, 지금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수레에 실어서 운반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소 달구지에다가 뒤에다가 수레를 얹어서 싣고 이동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원래 이 법궤는 사람들이 어깨에 매어서 운반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어깨에 매어서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수레에, 그것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로 만든, 새로 제작한 그 수레에 운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레에 싣고 가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상 신상을 운반할 때 사용하던 그런 방법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별 생각 없이 그들이 쓰는 방법이 좋아 보여서, 편리해 보여서 그냥 따랐든지 따른 것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매어 운반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레에 싣고 운반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레로 운반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뜁니다. 그때 울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울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수레에 싣고 운반을 하는데 한참을 가다가 아마 길이 고르지 못했는지 수레를 끄는 소가 벌쩍 뜁니다. 수레가 뛰자 법궤가 기우뚱하죠. 땅에 떨어질 위험에 처합니다. 울사가 당황한 나머지 그 수레를, 그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 수레를 넘어지려고 하는 그 법궤를 붙들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사한 거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법궤는 아무나 운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지파, 고핫 자손들만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거룩한 성물인 법궤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운반할 때도 조심스럽게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울사가 이 균형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경죄를 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윗도 또한 백성들도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울사가 죽은 후에도 한참 동안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르고 저지른 것,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니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모르고 저질러서도 죄는 죄입니다. 알지 못한 것, 무지도 역시 죄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차 뒤에 사람이 있는 건 모르고 사람을 쳤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그럼 모르고 죽였다고 해서 잘못이 없습니까? 모르고 저질렀어도 잘못은 잘못이고 불법은 불법이고 죄는 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고 한 경우에 뭐 한 번만 봐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때로는 인정이 많아서 서로 양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절대 받지 않는다고 하죠. 사실은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엉뚱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또 백성들도 특별히 오늘 울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자기 방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화가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이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이해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훌륭한 신앙 인물들조차도 이따금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동부터 옮길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다. 그게 문제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 무지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그래. 덮어놓고 믿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성경 뜻도 모르고 무조건 다른 사람이 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열어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결국 우사와 같이 되고 맙니다. 성도들이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혼동이냐면 무조건 열심만 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이런 착각입니다. 사실 열심으로 말하면 감히 누가 이 다윗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오늘 이 사건, 이 법계 이동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킨 일도 아닙니다. 다윗이 자발적으로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열심으로 하겠다고, 하나님 위해서 하겠다라고 행한 일입니다. 또 다윗은 마음만 열심히 낸 것이 아니라 준비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도 정말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법계 운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은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참으로 눈물겹도록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열심만큼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성과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데, 문제는 자기를 위한 열심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열심은 자기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성도들이 열심을 내기는 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열심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열심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물론이요,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물론 일의 결과만 가지고 자기 열심 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추진하는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의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이 열심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열심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데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빼어난 사람들 3만 명을 동원했고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새 수레까지 제작했습니다. 한 번도 세상 일에 사용된 적이 없는 새 수레를 특수 제작한 것이죠. 충분한 명분도 있고 예의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열심이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인간적인 어떤 열심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이른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했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아니면
중단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열심이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열심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미신 믿듯이 또 우상 종교 믿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또 말씀에 어긋나면 모든 게 헛것입니다. 부디 저 여러분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른 신앙의 기준은 진심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안이 70년 동안이나 법궤를 모셨지만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진심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벳 에돔은 비록 짧은 기간을 모셨지만 진심으로 했습니다. 우사가 죽임을 당했을 때, 법궤를 옮기다가 갑자기 즉사했을 때 누가 감히 그 법궤를 모시기를 자원했겠습니까? 다윗도 꺼려하던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법궤는 기피 대상이었고 애물단지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오벳 에돔이 자원했는지 아니면 억지로 떠맡았는지 그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본문 9절 10절을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심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진심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백성들을 책망합니까? 마음속에 진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바랍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벳 에돔은 바른 신앙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1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이 말씀을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오벳 에돔의 집은 본래 아주 가난한 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온 동네가 부러워하는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역사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고 축복의 원리입니다. 바른 신앙이 정립되면 영육 간의 복을 받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오벳 에돔 그 한 사람만 복 받은 게 아니죠. 아들들, 형제들, 후손들이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 집안의 사람들은 대대로 법궤를 지키는 문지기직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역대상 26장 8절에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다윗 당대에 그 오벳 에돔의 집안에서
62명의 문지기가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사처럼 되지 않습니다. 베레스 우사가 아니라 오벳 에돔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보기에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심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다 진심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겨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